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합니다. 자,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 없이 오면은 축복이 내려와도 다 새어나가요. 자, 모든 예배는 축복이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관찰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그래야면 한 동이라도 받지. 그죠? 한 동이라도 받지. 자, 우리 인생에 펑크나는 것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펑크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정복자로서 성취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다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리시는 하나님. 지금은 이 세상에 육체적인 심한 악질로 고생하고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악질이죠. 지금 질병이 얼마나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서는 이런 악질, 질병이 그냥 한 방에 뭐예요? 샤삭! 나가야 돼. 왔다가도 도망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내리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으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딱 폈어요. 그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만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붙여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직접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 없는 것을 치료받읍시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빠끄빠끄 치료되지어다. 귀가 빠끄 열려야 돼요. 듣는 귀가 열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치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의 통치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벌을 받았고 병마에 시달리는 벌도 받았고 배고픔에 고통당하는 벌도 받았습니다. 또 죽음을 당해야 하는 벌도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끊어져 영적으로 죽는 형벌도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모든 형벌에서 기인하는 고통과 억울해짐에서 고침을 얻도록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에 따라 병마를 고쳤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축복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계속 치료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럼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 돼. 순종할 수 있는 의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귀가 어디로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열렸어요? 아니면 세상 말에 귀를 많이 기울였어요? 어느 쪽인가요? 하나님 쪽입니다. 하나님 쪽에 열릴지어다! 하나님 쪽으로 그 말씀을 귀가 그냥 뻥! 뚫려? 뚫려. 하나님 쪽으로 귀를 열어야 하나님 먼저 기뻐하시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 그래서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다 못 지켜도 노력은 하는 거다. 그랬을 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 내리고 한 가지라도 지켜. 그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늘 낙오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치료해 주러 오셨습니다. 치료해 주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 일하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다 초점 맞추고 삽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사는 겁니까? 자, 예수표로 샷! 덮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표로 뿌렸습니다. 아멘. 뿌렸습니다. 뿌렸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지셔야 돼요. 믿음 없는 병, 또 우리가 사역하면서 생활하면서 상처받아서 찌그러진 그릇,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위에서 많이 내려줘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그릇이 다 찌그러졌다면 다 새나가. 다 새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이렇게 속박받았어요. 사람이 자기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되고자 하여도 그 죄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욱 범죄하게 되는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은 선을 행하려 하는 의지가 있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는 그 선을 행하려는 그 의지마저도 박탈당한 채 죄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처참한 운명 아래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스스로 죄가 해방된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의 제공자야.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예수가 없으면은 선한 마음 그 자체마저도 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항상 나에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입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 아멘. 죄에서 자유. 아멘. 속박에 얽매여 살면 안 돼요. 자유, 아멘. 죄에서 자유입니다. 아멘.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모든 멍에에서 빗장목을 꺾고 바로 서서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심한 고통과 슬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좌절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가 지금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의 다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절망 속에서 사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한 위로할, 치료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속 오셔서 치유해 주셔야 돼요. 아멘. 능력으로, 아멘. 권능으로 아멘.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의 중심에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 아래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우리도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그러진 것을 고쳐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함으로 날마다 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가짜예요. 모조품의 인생을 살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랑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 보면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30장 우리가 18절에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받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시 분초마다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 임해야 됩니다.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져서 입혀져야 영원한 기업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새 그릇에 새 술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새 마음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입혀져야 새 마음과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도 신약의 지금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계속 내려와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입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수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권능의 키를 받습니다. 키. 구원의 방주를 운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믿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이 모두 찌그러져서 성령의 세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찌그러진 믿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이 치유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건축했습니다. 그걸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있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싹 거쳐요. 이게 둘둘둘 말해서 싹 거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딱 입혀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치유예요.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이 오셔서 다 만져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친히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오셔서 친히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치유를 해 주시고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나가게 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 끝! 자, 율법의 저주도 끝! 끝내야 돼. 끝. 율법의 저주 끝. 끝.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망의 큰 사망이 샷! 끊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려. 샷! 다시 한번. 샷! 다시 한번. 샷! 여러분 신내나는 믿음 갖고 다니죠 뭐. 오래 두면 쉬어야 안 쉬어? 오래 묵은 닭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늘 새 것이 돼야 돼. 새 것. 뭐 하고 다니는 인간이요? 그런다고 하나님.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 자, 예수님이 너 나 알아?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운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길을 열었어요. 진리의 길로. 진리의 길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성경에서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걸 진리의 길로 그냥 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각 나라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세계 중심에
이 땅의 세계 중심이 어디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요.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 그 땅에 갈보리 언덕에 예루살렘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 믿음의 세계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에 믿음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놓으셨어. 자, 우주의 중심에 세워놓으셨어. 다 지구의 중심에 세워놓으셨어. 땅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갈보리 언덕에 세워놓으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야. 쫙. 십자가로 통과하는 십자가로. 제사함의 축복받으면 계속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허공에다 두지 말고 말씀에 둬요. 믿음을 사역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둬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안으로 밖으로 세포 조직에까지 다시 숯불로 지져줍니다. 아멘. 다시 지져줍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자,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같이 가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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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샤! 그래서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입혀져야 세포 조직까지 붙어있는 인간 쓰레기를 만드는 제조기가 세타작 기계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인간 쓰레기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쓰레기가 인간 쓰레기도 있어요, 없어요? 인간 쓰레기를 만드는 기계를 세타작 기계를 만드는 것은 제사함의 축복이 역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손으로 만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붙잡히실 때에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제자가 그냥 딱 잘랐을 때 그 자리에서 뭐예요? 만져주셨어요. 싹싹 만져주시고 세타작 기계로 바꿔주세요. 믿음의 그릇대로 구닥다리 믿음 갖지 말고 늘 새거로 새거 새것입니다. 그래서 세타작 기계가 돼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보면
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태작 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떠볼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하고요.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새 것. 모든 물건 중에 중고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고품을 구입하면 얼마 쓰다가 지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고품이 아닌가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받은 은혜만 말하는 사람 중고품입니다. 어제 받은 것도 중고품이에요. 오늘 새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로 진행 중이고 진행 중에서 새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진행 중에서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늘 새 마음 갖기를 소원해야 돼요. 중복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 6절.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못 먹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새로워져야 돼. 새 마음, 새 것. 새 예루살렘 성에 늘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나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첫째 새 마음을 줄 때 뭐예요? 제사함의 축복으로 뭐예요? 그냥 샥!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세포 조직까지 있는 것들을 그냥 샤샤샤. 실제 그림자 천국이 아닌 실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 아닙니다. 현실. 현실. 착각은 금물이에요.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새 것으로 계속 받으며 새 그릇으로 바꿔지는 치유를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돼요.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그릇이 바꿔지든 아니면 찌그러진 거 갖고 뭐 합니까? 싹 다 버리고 하나님 새 그릇을 주면 되지. 새 것으로 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 새 것 주세요 그러세요. 새 것.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거야.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거고 하나님 새 것 주세요. 그래야 목마름의 갈증이 거기에 생수를 부어주거든요. 생명수 샘물을 부어줄 때 이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목마름의 갈증. 그래서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목마름의 갈증이 있다. 이거는 안식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안식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안식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줄 아세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 여러분은 아무리 능력받고 영권이 있어도 믿지 못하고 안식으로 못 나가면 늘 목마름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피곤하죠.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적으로도 피곤하고 뭔가 믿고 역사는 일어났는데 이거는 안식 안배가 없어서 그래. 그냥 안식으로 그냥 슉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어. 여러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될 때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일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며 쉬어라. 쉬어라. 쉬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기쁨의 기름, 희랄 기름이 쭉 떨어 내려오면서 여기에 빛이 임합니다. 치유의 빛인데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봐. 지난주 토요일 이제 광화문을 가는데 이제 잠깐 기도해요. 오늘 가면 어떤 축복을 주고 어떻게 일하실 건가. 근데 예배 중에 그 빛이 그 예배 현장을 그냥 탁 치고 나가요. 딱 봐도 가기 전에 이미 여기는 받았고 영이 살아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럼 뭐 치유의 빛이 그냥 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한폐렴. 우한폐렴. 그거 싹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시해야지. 믿음이 없다면 만들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 그래서 보이는 일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의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믿음의 대의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사랑의 대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일하니까 하나님 내일 하십시오. 내일 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데 여러분 투자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때 투자할 때 하나님 거기에 뭐에 하나님 신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이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크게 한 바퀴 휙 날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내가 이대로 살다 인생의 찌끄러기를 산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예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하면서 그냥 팍 돌아와 꽂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그냥 날렵하게 샥 들어오는 거죠. 뭐. 되고 안 되고는 신경 없고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러한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슉 나가시게 자 예수를 축복합니다.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갖는구나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이제는 나의 삶으로도 주만 섬기리